네, 우리 이 시간에 드림채플과 또 로비오와 카페스토리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현장감이 없으셔서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성탄절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는데, 우리 전후좌우 옆 사람에게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아멘. 오늘 성탄절 참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이 행복한 날 제가 좀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안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865년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영국 사우스 웨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데, 그 밤에 얼마나 많은 눈이 오고 그 눈바람이 몰아치는지 길이 어느 곳이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추위가 너무 심해서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애아버지는 뭐 했어요? 애아버지는 애가 탄생하고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였었는데 교사했던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이 어머니는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 언덕을 지나고 길을 찾지만 찾지 못해 그 밤에 그만 길을 잃고 길에서 아이를 낳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눈이 그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 속에 파묻힌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어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눈을 치워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여인이 벌거벗고 홀딱 벗고 죽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이 추위에 왜 옷을 다 벗고 죽었나?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옆에 웬 큰 보자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눈을 털고 보니까 보자기가 아니라 뭔가 옷으로 칭칭 싸맨 그런 큰 보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옷을 하나를 벗겨내고 또 그 옷을 하나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벗겨냈더니 거기에 여인이 벗은 옷으로 꽁꽁 싸매놓은 그 보따리 안에 한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의 외숙부에게 맡겨 키우게 되었습니다. 외숙부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없어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계 진출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5년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 로이드 조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고 눈보라 속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겨서 살려냈던 이 아이가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이 영국 수상, 이 분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천국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수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사용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보낸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너무 슬픈 날입니다. 너무 아픈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작 자신의 희생과 아픔과 이 모욕과 이걸 당한 하나님은 정말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 앞에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탄절에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성탄원금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기뻐해야 될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정말 슬퍼해야 될 하나님은 기뻐하는 이 모순된 상황.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할 만큼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고 있는가? 다른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 돈을 모아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날마다 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서 그 돈으로 PC방이나 가고 딴짓하고, 고등학생인데 얘가 가서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시다. 아이가 치명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대신 자기 장기를 떼주고 어머니가 죽었다. 근데 이 아이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는 정말 성탄절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할 만큼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한 정말로 존귀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 금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됐고 오늘의 내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막 살아도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답답해하지만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내가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성탄절입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갓 결혼한 여자, 신랑이 갓 결혼한 자기 아내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볼 때 무슨 그 아이들이 무슨 아이돌처럼 뭐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기쁜 거예요. 아까 2부 때는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 나가야 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가 하나는 1, 2 나가려고 하나 1, 2 나가려니까 둘이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이쪽이 아닌데 이쪽 같은데 서로. 다른 애들 다 퇴장했는데 둘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얼마나 재밌고 귀엽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쁜 거지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이거는 부가적인 문제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나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데이빗 로이드 조지의 어머니 이야기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되어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배반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정말 이 찬양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